저는 이렇게 씨를 뿌리고 작물을 재배해 본 경험은 없고요. 누가 하는 거를 본 경험만 있습니다. 직접 뿌려보지는 못하고. 여러분들 중에 씨를 뿌려보고 작물을 재배해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왜 그 작물을 재배하나 보면 씨를 뿌리고 당장 결과는 없는데 이 씨에서 뭔가가 나와서 어느 시점이 되면 작물을 재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작물을 계속 재배를 하고 씨도 뿌리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고 뿌린 걸 저는 본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뿌리면은 시간이 지나서 뭐가 난다라고 하는 그런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재미가 붙은 분들은 씨를 뿌리고 또 작물을 재배하게 되는 거죠. 씨를 뿌린 날에는 사실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뭐 하루가 지나도 변화가 없겠죠. 저는 며칠 정도 지나면 이렇게 뭐가 나오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나 어느 시점이 지나야지 나옵니다. 그러나 하루 뭐 그날과 그 다음 날 막 나오는 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밭에 가서 흙을 살짝 들춰본다. 역시 흙밖에 없어요. 싹도 없고 변화도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씨를 다 걷어들이지는 않죠. 말씀드렸다시피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다. 눈에 당장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씨를 뿌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걸 못 기다리고 마음이 화가 나서 너 왜 빨리 안 나오냐 씨를 다시 걷어들인다면 그 시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땅 속에서 자라나야 될 것이 우리 조급함 때문에 멈춰질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아야지 씨에서 작물이 나오는 거죠. 믿음과 사랑 이야기를 하려고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믿음과 사랑이 그렇습니다. 믿음을 뿌리고 사랑을 뿌리고 바로 결과가 나올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막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경험적으로 어떻습니까? 믿음을 뿌리고 사랑을 뿌리면 그때부터 바로 결과가 있어서 나에게 막 기쁨을 주고 그런가요? 그러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뭔가를 결정하죠. 믿음의 근거에서, 믿음의 기초에서 뭔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선택을 해요. 믿음의 기초에서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실 거야.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련성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실 거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옳아 그래서 결정하고 선택하는데, 그 다음에 변화가 곧바로, 마치 씨에서 뭔가 곧바로 싹이 나오지 않듯이 곧바로 뭐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죠. 그러니까 질문합니다. 뭐가 달라지는 거야?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 믿음에 기초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그것을 인하여 뭐가 달라지는 거야? 사랑하기로 마음먹고 한 발짝 더 다가가고 그랬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그만하지 못하다. 기대를 채우지는 못한다. 그러면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왜? 결과가 곧바로 오지 않으니까요. 신앙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다가 아니에요. 믿음과 사랑의 결과가 바로 보이지 않을 때, 믿음과 사랑의 결과가 바로 보이지 않을 때 그게 좀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죠. 그 수신자 골로새 교회 교인들 또한 바로 그런 자리에 있었던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걸 믿은 거예요. 서로 사랑하며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믿음과
그들의 사랑이 그들의 삶의 변화로 바로 이어진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바울에까지 그 어려움이 소식이 들린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믿음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고 그것이 바로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런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그게 또 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도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늘 기대감과 염려가 있고 기대감이 있죠. 좋은 소식이 들려야 될 텐데, 잘해야 될 텐데.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그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감사하는 이유가 4절, 이는 왜 감사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 감사하는 이유가 있어요.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바울에게도 이렇게 기도 요청과 어떤 교훈을 좀 전해달라는 요청이 온 것인데, 그런데 그런 교회에 이들의 믿음이 있더라 이거죠. 어려움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해서 갑자기 모든 상황이 좋아진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멈추지 않고 그 믿음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쁘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 골로새 교회, 골로새에 있는 그 교회 교인들이 믿음 생활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참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사랑이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게 되면 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어려움이 있으면 나 중심적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 중심이 아닌 거잖아요. 사랑은 사랑의 대상을 염두에 둔 거고 그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랑은 나 중심이 아닌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닌 거죠.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했을 때, 나를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나가 아닌 사람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건 나 중심으로 하면 안 되죠. 그들 중심으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심으로, 당신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 참 감격이 되는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들의 믿음 생활과 사랑의 실천의 결과가 지금 여기에서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 생활을 잘했다. 이것이 중요해요. 사랑을 잘 실천했다.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칭찬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로 알려져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에베소 지역에 가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거의 3년, 두란노라는 곳에 거의 2년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우리 2층이 두란노실인데 이 두란노는 에베소거든요. 에베소의 두란노 학당이거든요. 그 두란노가 있는 에베소에서 오른쪽으로 한 150리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 골로새입니다. 그래서 튀르키예, 오늘날 튀르키예에 에베소는 좀 왼쪽에 있고, 우리로 얘기하면은 인천쯤 된다고 봐야 될까요? 그리고 골로새는 인천에서 조금 더 동쪽으로, 그러면 뭐 한 양천구쯤 된다고 봐야 될까요? 하여튼 그 서울쯤. 이 에베소는 조금 더 서쪽이고, 그리고 골로새는 조금 더 내륙쪽이고, 그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교회를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요. 사도 바울에게 감동을 한, 말씀을 배운, 또 은혜를 받은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개척이 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에바브라가 또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해 들어서 알게 된 교회가 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전해 들은 것도 참 중요합니다. 에바브라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이야기를 전해 듣는데, 전해 들은 말에 의하면 신앙생활 잘 하고 있고 사랑도 잘 실천하고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누군가가 저나 여러분들의 믿음이나 사랑을 직접 보아서 알기도 하지만, 여러분 어떤가요? 들어서 아는 경우도 많죠. 들어서 아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보고 이것을 전할 만한 어떤 내용과 가치가 있다 그러면 전하죠.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꼭 보고서 이야기하나요? 보고서 알게 되나요? 들어서 알게 되는 면들도 많이 있어요. 교회 소식을 누군가 전해주죠. 그분이 이렇다더라. 그분이 저렇다더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열심히 나온다더라. 그리고 사랑도 잘 실천한다더라. 그래서 우리가 보면 뭘 알게 될 때 보고도 알게 되지만 듣고도 알게 됩니다. 듣고도 알게 되는, 그 듣는다라고 하는 것도 어떤 현실의 반영인 거죠. 누군가가 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전할 때 100%다 진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진실이 담겨져 있는 내용을 전하죠.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많이 경험해요. 저도 누군가가 제 이야기를 누구에게 전해서 그 사람이 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때로는 오해도 있긴 하죠. 그러나 우리가 뭔가를 알고 하는 데 있어서는 보고도 알지만 듣고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누군가는 전할 거고, 그 전해 들은 누군가는 또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도 하고 기쁘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여러분들의 사랑의 실천이 누군가에 의해서 좋은 내용으로 전달돼서 또 그 누군가의 기쁨과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 기뻐하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 감사하면 그 또한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이야기를 한 것이고, 바울은 그것을 들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에바브라에게서 전해 들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믿음은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멈추지 않았다. 계속 가고 있다. 때때로 믿음은 좀 흔들리기도 하지만 흔들리는 것과 멈춘 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시면서 흔들릴 때가 있지만 멈춘 것과는 다른 거예요. 흔들리면서 갈등을 일으키면서 계속 가는 그 믿음은 좋은 믿음이지만, 어려워서 멈추면 거기서 끝인 것입니다. 바울이 에바브라에게서 전해 들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조금 궁금해요. 그들의 믿음, 그냥 믿음이라고 그냥 추상명사로 말하고 있는데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그게 좀 궁금해요. 어떤 믿음이었기에 사도 바울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을까? 바울이 현실적으로 본 그들의 믿음은 이런 거예요. 다른 선택지가 많아요, 사실은. 이 골로새 교회 소식을 에바브라가 전해졌을 때 뒷 내용들을 보게 되면 거기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거기에 충실하게 신앙생활하기를 기대하고 바라지만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살았거든요. 유대인들도 와서 살았고 헬라인들도 와서 살았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오게 되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율법입니다. 근데 율법만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율법에 대한 그들의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와요. 그것이 때때로 부정적으로 율법주의로 알려져 있어요. 그 율법주의는 또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과 또 위배가 돼요. 은혜를 강조하지 않아요. 그것을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또 헬라, 그리스로부터 비롯된 그런 헬라 철학들이 여기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또 여러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신앙의 대상이 있어요. 그때 신앙의 대상이. 그리고 우리가 골로새서를 앞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 안에 보면 천사들이 나와요. 천사는 좋은 건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천사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영적 존재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훌륭한 천사쯤으로 생각한다? 이것도 신앙의 변질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여지도 있는 동네가 바로 골로새였어요. 근데 이들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들의 믿음은 여러분들 5절에 보면 5절 뒷부분에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6절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이 복음이 이르렀어요. 근데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너희에게 이르렀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자랐다는 거예요. 자랐다. 온 천하, 여기 온 천하에서도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복음이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고 너희 안에 있는 복음이 자라는 것처럼 복음 자체도 다른 곳에서 자란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복음은 무엇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 여기에 전파되고 난 이후에 그 믿음이 계속 자란 것에 대한 칭찬입니다. 그러니까 이 칭찬은 무엇이냐? 천사로 간 것도 아니고 어떤 철학으로 간 것도 아니고 신비한 지식, 영지주의로 간 것도 아니고 유대 율법주의로 간 것도 아니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그 사실이 내려져서 열매를 맺더라 이거예요. 그러한 믿음이에요. 그러한 믿음. 여러 복잡한 종교의 시장 중에서도 다른 상품에 눈이 팔리지 않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 복음에 집중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에 대한 칭찬이고 감사합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불리한 선택일 수가 있어요. 이 초기 교회 때 그 초기 기독교는 우세하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만 해도 우리 기독교는 우세한 종교입니다. 비록 교세가 지금 많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주변에 기독교인으로서 훌륭한 분들이 참 많아요. 어디를 가나 있어요.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물론 조금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호적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디 가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했을 때 대접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골로새 교회만 해도 다르단 말이죠. 초기 기독교. 개척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것이 꼭 유리한 선택이 아니에요. 차라리 헬라 철학, 차라리 율법주의로 가는 것이 좀 더 유리한 선택일 수가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굳게 믿었던 그 믿음, 그것이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냥 단순히 고백이 아닙니다. 고백이 아니고요. 현장에서 교회를 가는 거고 현장에서 말씀을 읽는 거고 현장에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지난 목요일에 우리 교우들과 말씀드리는 것대로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우리 교우들께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참 잘했다고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 안에 보면 어떤 면에서 은혜를 많이 받냐면 그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제가 깊이는 모르지만 그게 1994년인 것으로 압니다. 북한의 그 칠골교회라고 해요. 칠골교회. 거기에서 가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가짜 부흥회. 왜 가짜 부흥회를 하냐면 그것으로 북한이 좀 돈을 버는 거예요. 이것을 약간 각색한 영화가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인데요. 그 안에 보면 말하자면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어요. 지하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에요. 우리 교우들이 은혜를 받은 지점도 바로 그 부분이더라고요. 같이 은혜 영화를 보신 분들이 저렇게 열악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택하고 그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나는 너무나 좋은 환경에 있는데 조금 게으른 것이 아니었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도 좋은 거지만 이렇게 은혜로운 이야기를 보는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그 은혜로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근데 그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들은 어떤 것이 잘한 거냐면, 그것이 결코 유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불리할 수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그 믿음을 칭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내가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조금 불리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을 제쳐놓는다? 그러면 칭찬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유리한 선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자의 길을 걷는 그것을 칭찬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해서 박해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 삶이 쉬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전해 들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손해인데 그래도 주님을 따르는 이런 믿음이에요. 선택하는 거고 살아가는 거고 감수하는 것.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기준으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택하는 것은 내가 취하는 거지만 플러스지만 내 택함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내려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어려운 것은 내가 내려놓은 것들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가 어려운 거예요. 그럴 때가.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칭찬받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나의 믿음 생활의 의미는 나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 생활에 대한 이야기는 누군가의 기쁨이 되기도 하고요. 누군가의 동기부여가 되기도 합니다.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찍은 배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안에 신자가 아닌 사람도 있대요. 이게 가짜 찬양단이거든요. 가짜 찬양단에 캐스팅된 배우 중에는 실제로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는데 그 안에 참여하다가 말씀을 읽게 되고 누군가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 또 선한 동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나에게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내 믿음 생활을 보는 사람과 그 내 이야기를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 듣게 되는 사람에게도 유익하더라. 의미가 있더라. 그래서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믿음 생활은 누군가에게 또 힘이 되고 동기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기도 하더라.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 어렵다고 해서 멈추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칭찬받지 못합니다. 좀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멈추지 않고 가는 게 중요해요. 중단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4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이는 첫 번째가 너희의 믿음이었어요. 너희의 믿음.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나오죠. 또 무엇입니까? 너희의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을 전해 들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사랑에 대해서 들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랑 앞에 사랑을 조금 꾸며주는 요 수식어가 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래요. 모든 자가 들어간 것과 빠진 거는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성도에 대한 사랑이었다. 그러면 그거는 모든은 아닌 거죠. 근데 여기 모든을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의미심장합니다. 고로새 교회는 어느 교회나 그렇겠습니다만 배경이 다르고 신앙의 연수도 좀 다르고 생각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정릉제일교회도 신앙의 연수도 좀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성향도 좀 다른 사람들의 집합체예요. 다르죠? 달라요. 우리는 때때로 다른 것을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을 뿐이지 다른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다른 사람들. 근데 그러다 보면 이 다름이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한 것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뭡니까? 한 교회 안에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중에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지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어요. 편한 사람도 있지만 그 원인이 나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그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분명치 않아도 어쨌든 불편한 사람도 있어요. 물론 사람들은 누군가를 불편하게 생각하면 그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고 그대에게 있다고 말하고 싶어 하죠. 이게 방어적인 얘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편한 사람도 있지만 불편한 사람도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는 그렇습니다. 여러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모든이라고 합니다. 모든. 근데 보면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이 내용을 좀 더 풀어보면 완전히 순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에바브라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해 들은 그들의 사랑은 이렇게 막 차별을 하고 누구를 소외시키고 떼어놓고 부분적으로 누구는 훌륭하고 누구는 훌륭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적어도 포괄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 나름 애를 쓰는 거예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경우에는 얼굴에 표도 나요. 표도 나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에 기초해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노력하는 거죠. 그 노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그래서 고맙고 감사하고 감격되고 칭찬할 만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그 에바브라회에서 개척되고 목회가 됐던 그 교회 교인들이 나름 성장을 많이 한 거죠. 성장을 한 거죠. 복음이 뿌려져서 그 복음을 들은 이후로 정상적이고 뭔가 바람직한 것은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에 나오는 것처럼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기꺼이 주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사랑을 하죠. 은혜를 깨달으면. 근데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았나요? 잘 안 되면 어떡합니까? 사람으로 인하여 잘 안 되면 좋은 방법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마음먹게 만들어주시는 것.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 뿌려지면서 이게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또 그야말로 붙잡고 씨름을 하면서 마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붙잡고 주님의 다리를 붙잡고 씨름을 했듯이 씨름을 하면서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러면 믿음을 멈추지 않고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또한 주님의 사랑을 흉내내고 실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닫는 자들은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잘 안 되면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해서 완벽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처럼. 그러나 애를 쓰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멈추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볼 때 사도 바울이 참 잘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믿음과 사랑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인데요.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앞선 믿음과 사랑과 조금 구별이 돼요. 믿음과 사랑은 조금 풀어보면 동사 출신의 명사거든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누군가 믿는 거예요. 누군가 믿는 거. 그러니까 주어가 사실 있어요. 그 안에. 믿음이라는 말은 누군가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믿음도 너희의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너희의 믿음. 그러니까 너희가 믿었던 그 믿음이에요. 이거는 정릉제일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에요. 우리들의 믿음이 필요해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실천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실천한 사랑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신앙은 내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이 필요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5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는다. 이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말이 세 번역에서는 근거한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소망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소망이 믿음과 사랑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소망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도 보면은 동사 출신 같아요. 동사 출신. 내가 소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내가 소망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너희는 약간 좀 제외됩니다. 누군가가 있어요. 지금 그 분명히 나타나 있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누군가가 하늘에다 쌓아놓았다는 거지. 무엇을요? 소망을.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 근거하여 너희의 믿음과 너의 사랑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더라. 이걸 좀 생각해 보면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도 현실이 아닌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하늘이 있어요. 하늘에 쌓아놨대요. 하늘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저 하늘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비유적으로 좀 더 추상적인 어떤 곳을 얘기합니다. 이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 그리고 달리 얘기하면 사람으로부터는 좀 멀리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그 행위에 이어지는 어떤 보상이나 결과가 금방 없어요. 좀 멀리 있어요. 그 멀리 있는 그 소망에 근거해서 믿음과 사랑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소망,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의 어떤 영역에 있는 저 멀리 있는, 그리고 소망하니까 저 미래에 있는 그 어떤 멀리 있는 무엇을 얘기한다 그러면 그건 뭘까요? 영생. 신약에서 영생. 조금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위해서 준비한 엄청 맛있는 치즈케이크예요. 치즈케이크.
치즈케이크 싫어하는 분은 다른 케이크로, 초코 케이크로 할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아주 영생인데 표현하면은, 좀 쉽게 표현하면은 아주 고급스러운 치즈케이크이고 초코 케이크예요. 그것이 있어요. 다만 그것이 멀리 있어요. 하늘이니까 멀리 있어요. 중요한 것은 멀리 있다라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다. 마치 처음으로 돌아가서 씨를 심었는데 그것이 금방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듯이, 하늘에 있고 멀리 있다라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에요. 소망이라 해서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있는 것이다. 그것에 근거할 때 믿음과 사랑이 가능한 것이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눈으로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손으로 당장 잡히지 않는다 그래서 멈추고 그러지 말아라. 지속적으로 중단 없이 해나가라. 무엇을요? 우리 주님을 선택하는 것. 여러분 살아가면서 비록 때때로 분리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것을 제쳐놓고 우리 주님을 택하라고 하는 것, 주님의 어떤 말씀을 택하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 택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죠. 여기는 말씀처럼 이 모든 속에는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닮을 수 있어요? 하늘에 있는 소망을 내 마음에 품을 때, 그것을 근거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여러분 믿음과 사랑을 잘 실천하며 나아가고 우리 주님께 칭찬받고 그 누군가의 감사의 이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